오직 나와 내 집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세겜에 다 모으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쭉 회고해 봅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두루 온 땅을 행하게 하며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를 주었고 야곱은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겠다. 그동안의 고생도 많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5절로 10절에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각 족속의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더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에 거주하던 7 족속들을 다 몰아냈다.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등이 이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지난날의 거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변명을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그가 얘기한 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더 이겨나가게 하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곳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거라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지어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일할 곳이 있고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은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위로 하나님을 잘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함은 온전함,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초지일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섬기지 말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치워버리라, 제거해버리라,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한 진실함, 성실함으로 섬기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걸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줬다. 내 아들까지 다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잘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잘 섬기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영원한 천국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기호든 습관이든 사랑했던 모임이든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호수아는요 15절에 가서 단호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거보다 더 복이 없어요.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린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옷 입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세요. 이건 기계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허락받고 가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사는 것도 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는요 인간다운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의 방식과 모습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각기 추구하는 행복, 아름다운 거 이것을 다 자유의지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옳고 잘될 때는 바로 복 있는 삶, 성공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내가 의지적으로 택할 것이 있고요. 이미 택해져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키가 작고 크고 인물이 잘나고 못나는 거 이건 뭐예요? 나의 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할 문제는 내 직업, 결혼 상대자, 내가 살 집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스스로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변명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 중에서도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다른 종교를 택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섬김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없을 때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있을 땐 삶의 목표와 방향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먼저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만을 분명히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가족,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 없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 선택과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라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섬김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 결단코 깨달음과 감격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결단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엉거주춤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나라와 달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기독교범이 들어가서 한때는 번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퇴색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각종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 토속 종교나 미신 섬기는 것과 혼합되어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우상을 철저하게 치워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 우상 숭배다. 그러기 위해서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핍박을 받아도 단호하게 다 버리면서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단호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좋게 여기면 그를 섬겨라. 지금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또 다른 종교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에게 주어지고 본인이 좋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쪽이 좋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왜 결단하라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결단한 것은 17절 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열조 인도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을 인도한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에 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또 인도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와 신앙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적인 이유와 우리가 체험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게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삶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를 따라가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먼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설교를 다 들은 백성이 결단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복을 내리신 후에도 복을 거두시고 화를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화를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섬기겠느냐? 묻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참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 속에 예배마다 다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엄청 은혜하고 복을 주셨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일만 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둬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몸에 봉이 생기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화를 내리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로 주일 송수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매들기 원치 않습니다. 왜 들어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자식 사랑하니까 매를 들죠. 남의 집 자식 아무리 속을 썩여 그래도 매 듭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다, 하는 일 잘 된다, 아무 지장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맘대로 살아도 내가 너 타치 안 하겠다.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아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삶만 뭐 평안하고 일이 잘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복을 주실 땐 줘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않고 내 삶의 중심으로 세상과 짝하며 놀며 사는 그쪽으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복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써버리고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를 3번씩이나 확인한 거예요. 이 확인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재차 다짐 속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는 겁니다. 22절에도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어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신 우상에 대하여 한쪽으로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거나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셔놓고 하나님 섬기라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우상과 타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약에 대해서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증인과 서약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더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서로의 언약을 맺고 다짐하고 율례와 법들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멀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도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어요. 계약을 체결한 그 증표로 세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돼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배반하지 않도록 이 돌을 증거로 세운다. 왜 증거로 세워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다짐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로 했지, 우상 숭배 안 하기로 했지. 그 돌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 호주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잘 섬겨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설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포할 게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겨서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대라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선언하고 자녀들을 잘 하나님 섬기도록 또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는 자로 판명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남길 수 있는 거, 이 땅에 금은 뭐합니까? 모든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가문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명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소통하는 귀한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번 설에 자녀들 만나면 나는 예수를 믿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얘기를 못하면요 그 자녀가 들을 곳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결국은 자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가 뭐냐를 우리가 알고 그 먼저인 것을 택하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고 그것이 네 앞길을 또 승리자로 행복자로 이끌어갈 거다.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그 신앙의 가문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가문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요, 번성의 번성을 도와주시고 형통의 형통을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과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